우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구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 좀 지나친 예화를 들었다는 것을 지난 주일 저녁에 홀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주의 예화 가운데 좀 과도한 그 예화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불편함을 겪으신 지체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13장에서 바울이 하는 이 부분,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익히 알듯 그리스도 때문이죠.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전제는 메시아를 처형한 제국의 수도에 사는 처형당한 메시아를 추종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에 이 상당히 괴리가 있잖아요. 내가 따르는 이를 죽인 그 질서 속에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정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 13장은 세상의 권력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8절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사랑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할 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를 일깨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연극의 4요소라고 할 때 연극의 4요소가 뭐죠?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대, 배우, 희곡, 관객이래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저도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했어요. 그랬는데 이 4개라고 해요. 무대와 배우와 관객과 희곡.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듯 연극을 하려는 이유는 이 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희곡의 극본을 극화하는 거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거기에 맡은 배역을 맡고 거기서 말하는 무대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그 극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연극의 목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무대는 이 희곡을 표현하기 위한 장일 뿐이죠. 그렇기에 이 시야로 다시 13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권력의 질서, 정권, 정부가 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은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텍스트인 것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무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가지는 가장 큰 힘의 줄기는 바로 권력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졌다고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혹은 내가 권력을 쥐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힘을 통제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 작은 우리의 선택들이 크게 모여서 정부라는 이름으로 어떤 권력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폭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강제력이 권력에 수반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죠. 세상에 어떠한 완벽한 법, 이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싶은 그 법조차도 강제력이 동반됩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히어로물에서 저도 마블 시리즈 너무 좋아하고 어벤져스 끝났을 때 진짜 나의 20대는 이렇게 끝이 나다니 정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는데 어떤 히어로도 갑자기 더 약해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드라마는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보세요. 토르 라그나로크. 여러분
이거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토르가 망치가 부셔져요. 그래서 토르가 좌절해요. 그래서 토르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너가 망치의 신이냐 천둥의 신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토르의 눈에서 이렇게 빛이 나게 되죠. 왜죠? 그는 천둥의 신이었으니까요. 저 이거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근데 당연하잖아요. 망치보다 천둥이 더 강해요. 그죠? 망치로 맞는 것과 천둥으로 맞는 것은 당연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단 토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미디어에서 영웅은 언제나 더 강한 작용, 더 강한 힘의 방식으로 그가 변화되고 그가 가진 것이 더 극대돼서 어쨌든 폭력의 방식으로 누나를 처벌합니다. 누나인데 여러분 토르 보세요. 빨리 토르 보시고, 혹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정지하시고 토르 보고 이렇게 계속 보면 좋은데, 왜냐하면 화해 혹은 어떠한 것을 이루는 방법이 철저하게 힘의 논리라는 거죠. 되게 좋게 포장해도 계속 엘사 올려버리잖아요. 굳이 그렇게 올려야 되나? 그를 위해서 손을 잡고 울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핍박하다니.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죠. 그죠? 세상은 왜냐하면 어떠한 식으로도 힘의 우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 무대가 가지는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이 폭력을 폭력으로 누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0년 전 갈릴리에 나타난 한 청년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익숙한 방법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외면받는 자들에게 가고 세상의 기득권이었던 권력의 중심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런 것이냐 하고 질문하고, 성전에 가서 의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이런 곳이 아니야 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에서 누가 갑자기 옆에서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연 괜찮겠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고 말해보세요. 과연 그의 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를 당연히 제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동감하는 사람들, 공감하는 자들은 굉장히 기쁘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하죠? 예수님, 나중에 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적도 보고, 그 기적을 보면서 말씀도 풀이가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서 큰 무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로마도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죽음 이후의 부활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방법은 너네 왜 이걸 이해 못해? 라는 꾸지람이거나 혹은 설득의 방법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사실 우리의 현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과 많은 표적들이 부활로 연결되는 표적임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결론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듯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당연히 로또가 당첨되겠지. 저 여자가 다시 나를 찾아오겠지. 저 남자가 다시 나에게
연락하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는 우리의 바램과 기대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의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자는 거죠? 돌짝밭, 가시떨기가 아니라 옥토가 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풀 수 있는 키는 13장 14절인 것 같습니다. 13장 14절 같이 볼까요? 13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안타까워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자 그래 너가 가라. 그런데 너가 가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왔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내가 왔다.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들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너희는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는 밭들이지만 내가 씨를 뿌려 너희 밭에 결실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 밭을 뒤집어 놓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하신 방법은 더 강력한 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으셨죠. 기꺼이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것이 해결될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모태신앙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요. 그냥 기독교 세계관이 장착되었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저는 태어났을 뿐인데 저희 아버지는 불행히도 신학을 하고 계셨고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3번의 주일을 빼먹은 엄청난 크리스찬인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익숙해요. 사실 예수님을 배제한 세상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도 하람이라고 지어졌으니까요. 그러니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제 한문 문제 풀 때 맨 마지막이 자기 이름 한문으로 쓰기였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늘 그래서 한문 시험은 늘 한 문제 이상 맞을 수 있었어요. 성만 쓰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간혹 선생님에게 이렇게 혼날 때가 있었죠. 야, 너는 이름이 하람인데 어떻게 네 이름하고 같지 않은 이런 행동들을 하니? 라고 굉장히 제가 좋게 말했지만 굉장히 험악한 말로 이제 공동체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당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제 이름처럼 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냥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 왠지 체할 것 같고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그 주에 뭔가 안 되면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런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꽤 오랜 기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 안에 자문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죠. 그 기회는 고난이었습니다.
제 삶에 다가온 큰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이 다가오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뭐지? 왜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무대가 바뀔 줄 알았는데 왜 이 무대가 바뀌지 않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과 같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죽음이 끝이라니.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죠? 도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칩니다. 믿었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헛된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쉬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이 도망친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클라이막스였지 않았습니까? 그의 죽으심이 엄청난 그의 삶의 가장 큰 절정으로 가는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나의 애통함, 나의 절망이 이것과 함께 녹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절정이 우리가 가진 이런 것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고통의 자리가 끝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끝이 아니며 눈물의 자리가 끝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도망침과 함께 그분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가치는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줄 수 있는 것이 누군가를 압제해서 그의 것을 갈취하거나 혹은 나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를 버리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내 대화의 주제를 나로 끌어올 때 우리는 교묘하게 배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이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자라면 우리는 기꺼이 더 마음을 열고 그에게 응답합니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높이 있는 사람, 좀 더 뭔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매우 공손해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나는 이 무대는 권력의 힘이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세상의 권세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하고 있는 정의는, 그러니까 저스티스, 정의는 무법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라고 제국에 의해서 희생된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세상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잊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우리 가운데 그가 빛의 갑옷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히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둠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는데 굉장히 능숙한 작용을 합니다. 이 어둠을 제압하는 빛이 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광선, 더 큰 폭력, 더 강력한 짙은 어둠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견디며 심지어 환난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능동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것. 그것에 의해 내가 피할 바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이자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눈을 가리죠. 그것밖에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이거 당장 어떡하지? 당장 집을 못 구했는데 어떡하지? 집이 어떻게 하면 구해질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져요. 그러면 그 순간 제 이야기예요. 이 관계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했는지,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건지에 대한 것보다 당장에 이거 당장 어떡하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대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만이 이 희곡의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만이 대본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본은 굉장한 영광을 담고 있는 것이죠. 무대의 어떠함이 대본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연극은 있을 수 없죠. 오히려 대본을 더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두려워하죠. 갑자기 무대에 하얀 스모그가 막 올라옵니다. 이거 어쩌지? 무대 사고인가? 불이 나는 건가? 이 매캐한 냄새가 뭐지? 하고 불쾌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우의 태도가 아니라 관객의 태도입니다. 극본을 읽고 그 내용을 아는 배우는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겠구나. 이 화려한 조명의 불빛이 이 연기로 인해 더 빛나겠구나. 기대하며 극본에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무대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건지, 내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듣고 매주 나누고 제자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10여 년 이상, 20년 이상 들어온 그 말씀이 드디어 이 무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기대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 그 제국의 질서에 사는 자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바울은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는 중요한 임무를 맡으면 중요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지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죠. 그러한 그가 우리 가운데 이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스스로 증명할 어떠한 재주를 가져서 나를 뽐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끊임없이 아직 나의 계절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저 옆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나도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것은 그 나무의 본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자꾸 노력하죠. 누군가 잘 됩니다. 너무 잘 됐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 마음에 나도 빨리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왜 나는 열매가 맺히지 않지? 그러나 매화가 매화인 이유는 겨울에 꽃을 피기 때문입니다. 매화가 부러워서 여름에 꽃이 피어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그 계절들의 순환을 맞이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캔터베리 대주교 분이, 그러니까 이 예화가 진짜 적절하지 않은데 이 예가 진짜 적절해요. 한기총 회장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씁쓸하고 분노를 느끼고 참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성공의 연합회, 그 캔터베리 주교회의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가 사막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즉 우리가 가장 아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상을 버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생각 일체를 폐기하며 온갖 방어 기제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 익숙해진 우리 대다수에게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느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올가매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케 하는 삶이라는 진실이 몸과 마음에 새겨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오늘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처럼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더 확대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좀 긴데 우리 그래도 이 말씀을 찬찬히 같이 교독해서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란 무엇일까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들고 내가 움직이는 극보는 무엇인지, 무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극본에 맞는 역할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절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죠. 왜 하나님의 절정입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그분께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편함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지 자기 주장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나다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그러한 방법으로 보여준 이 수십만 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주장의 노력들이 매번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극본에 충실하게 행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극본이 무엇이죠?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모두가 똑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모두가 똑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내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누구에게 말씀의 적용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누구에게 말씀의 적용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이 텍스트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현혹이 됩니다. 외적인 무대의 도구에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가진 무대는 더 화려해야 될 것 같고, 더 뭔가 드러나야 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는 주류의 음악들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노래에서 하려는 말을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8, 90년대 노래들이 참 좋습니다. 그 이전의 노래들이 더 좋아요. 그 이전의 노래들은 그래도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들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그 노래들의 힘을 가질 때가 무엇이죠? 엄청난 뛰어난 스킬과 화려한 멜로디가 힘을 가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베스트셀러인 곡들은 그 곡의 가사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텍스트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텍스트의 어떤 뉘앙스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본질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스며들어 가고 있죠. 이 말씀의 힘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의 매일의 현실의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내 인생 갈 바를 알 수 없다라고 보이는 그 순간이 빛의 자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희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는 모든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그러면 그 말도 맞다. 너가 저렇게 말하니? 그래, 그 말도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그렇죠? 우리는 이 텍스트가 말하는, 이 극본이 말하는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죠, 매번. 너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이 뭐냐? 너 사람들이 알아주냐? 그래서 너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다니느니 너 차라리 영어학원을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네 삶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서 밥 먹여주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담배를 끊으면 페라리를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거짓이죠. 담배를 끊어서 페라리를 산 사람을 제 앞에 데려와 보세요. 제가 그분의 밥을 사드려야죠, 그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근거는 성경 말씀인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하십니까? 때때로 참 힘드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화려함이 그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지위가 그를 그답게 드러내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따르는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성도의 교제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으실 수 있죠. 마음속으로 깊이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진짜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것들이 뭐죠? 무대를 좀 더 좋게 해주세요. 조명을 좀 달아주세요. 화려한 무대 장치도 저도 좀 허락해주세요. 이 장비는 너무 무거워요. 저는 이런 역할을 하기 싫어요. 이 무대에는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극본을, 내가 이 텍스트를 담아내는 존재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더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더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참 연약하고 이기적이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저는 이 말씀을 더 담아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5절에서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듯 보입니다.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의 무대의 그 장, 그 극본의 텍스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큐티하세요. 그러니 대림절 묵상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요? 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그 시련은 결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는 선택들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는 시련과 고난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아요. 버겁습니다.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왜 그렇죠? 내가 더 좋은 무대 장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가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그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류를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 너네는 그렇게 어리석으니 너네는 너희끼리 살아라. 내가 이제 너네한테 명령할 테니 너네는 내 명령대로만 순종해라. 이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갑자기 성인이 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그도 천천히 자라가셨습니다. 세상의 힘듦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셨습니다. 핍박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니까요? 라고요? 아니요. 그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초기 기독교가 싸웠던 진리이죠. 왜냐하면 그는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는 창에 찔려도 그렇게 내가 방문 틀에 발등 찍힌 것보다는 안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당한 그러한 배신의 치욕보다 그리스도가 겪은 치욕은 좀 덜할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우리와 거리를 둡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2000년이 지난 지금 2019년 12월 1일 그대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어떠한 의미입니까? 왜 우리는 이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두고,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면 알겠지만 이쪽이네, 이 옆에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점점 퇴색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대는 언젠가 끝이 나죠. 배우의 역할이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품평회가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좀 더 깊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인간이 가지는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고 사회가 가진 권력과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 이 어마어마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합시다. 어떤 조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 기적들,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살아냅시다. 발견합시다. 그리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기뻐합시다. 바울이 메시아를 따르는, 그 메시아를 죽인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하듯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칠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낮이 가까웠습니다. 어둠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저희 기도할까요?